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가 위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분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품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그려보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매 순간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다 다짐하였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산불이 경북 의성, 안동, 봉화, 청송,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 등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사망자와 중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택, 교회와 문화재 등 삶의 터전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이 하루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강한 비를 내려주시고 진화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소방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집과 삶의 터전이 불타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재민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권의 이기심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안보 위기 및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렵고 혼란하고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상처받은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자유와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깨어나 회개하며 엎드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조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비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구 경북의 모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한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 관계의 깨짐으로 인해 시험받고 있는 제1의 식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취하여 주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위해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영상과 음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듣는 저희들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기념관 4층 정유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를 4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네팔 단기 선교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4월 13일까지 행정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최규열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25일에 장례하였습니다. 류신철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26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리.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의 풍요보다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76쪽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해야 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시원찮은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인사로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평화의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 성도분들은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 근거는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이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아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아니,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이 먼저 나눈 인사가 주 안에서의 평강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안부, 친구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고난의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두려움과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화라는 거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평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우리는 정말 모두가 평안하지 못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대구와 인접한 경북 지역에 최대 산불로 인해서 긴박하게 필사에 탈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신 분들도 여러 계시고 산불로 인한 피해는 아직 이루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났다 그럽니다. 그 중에는 여러 교회 예배당도 소실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요? 먼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또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작게나마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안, 평화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와 환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깨닫고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그래서 참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13장부터 16장까지인데 오늘은 그 16장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담대하라, 당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하다, 당당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아이가 서로 싸울 때 어떤 아이가 이길까요? 뒤에 엄마가 있는 아이가 이깁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늘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별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직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잘 알고 계셨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담대하라, 당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바로 그건데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평안을 기원하십니다. 또한 처음 살펴보았다시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나서 예수님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도 평안하라 였죠. 20장 19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였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편안함과 평안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사람들은 편안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삶은 없습니다. 편안한 삶은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이라는 거죠. 평안은 내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도 내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 화평의 모습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고요. 다른 하나는 히브리적 평화이죠. 팍스 로마의 평화는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로마식 평화인데 그들은 군대를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딴소리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평화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모습은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샬롬의 평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사말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누리는 평화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막힌 담을 뚫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 샬롬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그저 공짜로 우리가 누리게 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닫혀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는 좀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독생이 잉태가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했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평안할 수 없죠. 이 사실이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도 그 상황을 알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장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좋게 말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말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지 마십시오.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임신을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인데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의미라는 거죠. 처녀가 임신해서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급한 상황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절박함의 상황에서도, 아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을 알아가면서 신방을 하면서 성도분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으시지만 속으로는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막힌 담 앞에 놓여 답답하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해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란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참 고민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임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상황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평안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면 더욱 절망의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413장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작사가가 스패포드 씨라는 분인데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또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신학교 이사이셨답니다. 그래서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교회도 불타고 자신의 큰 저택도 불타면서 그의 자산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다 그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몸이 약해져서 이제 요양을 위해서 부인과 또 자녀들을 함께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근데 스패포드 씨는 일정이 바빠서 먼저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내와 딸들을 태워왔던 여객선이 그만 1873년 11월 15일 새벽에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혀서 그만 배가 파손하게 되었고 그때 4명의 딸은 다 숨지고 겨우 아내만 구출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스패포드 씨가
급하게 유럽을 향해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는데 선장이 자신의 선실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페포드 씨, 나와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그 배가 충돌해서 4명의 따님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스페포드 씨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무너졌답니다. 다시 선실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밤새 울부짖어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페포드 씨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죠. 그 마음으로 지은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인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보통 이 정도면 수준 있는 성도분들은 다 따라오시는데 다 안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처음부터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래도 성도 여러분, 사실 스페포드 씨의 고백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페포드 씨는 찬송가의 첫 가사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풍랑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버티고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환난 앞에 담대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33절 다시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환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합니다. 환난은 헬라로 들립시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압력, 압축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람류나 포도즙을 짜는 그런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뜻이 아니라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환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인내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인내는 최후까지 남는다, 기다린다의 의미를 담고 있죠. 따라서 환난을 경험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적용해 볼까요? 왜 환난을 이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때 또 다른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심령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 그 심령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비록 힘들지만 주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환난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가고 말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극진히 치료해주는, 돌봐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돌보아 주었을까? 단순히 쓰러진 사람이 불쌍해서 그랬을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 볼 때 자신의 모습과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심하게 말하면 사람 취급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낮에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녀야 됐던 그런 존재였죠. 사마리아인에게도 이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같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돌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받을 때에 나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 아프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몰라준다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분도 나처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과 형편 속에 놓여 있으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삶에 지쳐 있고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상황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힘든 시간, 아픔과 고통과 얻는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참된 위로자와 참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내 이웃의 고난을 위로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환난을 경험하는 성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시는데 16절 3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과거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알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아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 아직 붙잡히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지시지도 않으셨어요. 아직 사망 권세에 물리시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에 맞지 않을까요? 내가 앞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이미 결과를 알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죄와 사망 권세가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구는 역시 삼성 라이온즈죠.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구 경기에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기는 9회 말 투아웃 이웃부터다라고 그러죠.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참 승리, 진정한 승리는 끝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는 참 승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뭘 누리고 있느냐? 성공했느냐? 아니면 좀 잘 안 돼서 실패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승리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미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끝에는 무조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어 승리를 믿고 고백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포를 읽고 난 다음에 최후 승리를 믿기에 현재의 고난의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고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가 아닐까요? 확실한 미래의 승리를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8절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앞에 있는 영광을 보니까 오늘 삶에 조금 고생이 되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버텨냅시다. 이겨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고난이 있겠죠. 여전히 환난과 속상한 상황이 있겠죠. 여전히 육신의 절망과 답답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담대히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확신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틴 우리 성도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버티며 나가게 하시고 참된 승리를 고백하며 누리며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그들에게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모습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꽃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도 찾았네. 내 눈을 밝히소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진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힘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세상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고백하며 증명하며 나가는 우리 대구제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원근극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